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부부의 소통과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강의 순서는 첫 번째 이제 부부 관계 이슈들, 부부 관계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부부 관계에서 피해야 할 점. 예. 세 번째는 부부의 소통과 공감. 네 번째는 성경적 부부 관계. 이런 순서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 이슈들. 우리 이 부부 관계를 네 자로 표현한다면 우리 성교사님들, 목자님들 한번 자신의 부부 어떤 부부인지 우리는 땡땡땡땡 부부다. 이렇게 한번 자신의 부부를 한번 소개하면 좋겠는데 지금 뭐 시간상 또 상황상 이제 그냥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10초간 자신의 부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천생연분 부부다. 굉장히 친밀한 부부관계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평생 왼수 부부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부관계,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물 안궁 부부다.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 부부죠. 이거는 좀 무관심한, 서로 간에 무관심한 부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쇼 윈도우 부부다. 이거는 좀 뭔가 가장을 하고 좀 비밀이 많은 이제 부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투 모드 부부다.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투 모드 부부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전투 모드 부부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폭력, 이거는 이제 신체 폭력, 또 언어 폭력, 이런 이슈들로 이제 부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외도 문제. 외도는 요즘 뭐 부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섹슈얼리티, 어떤 성기능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성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부부가 또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원가족 갈등.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두 명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명이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그 원가족, 자기 자라온 그 가족으로부터 배운 가치관, 또 아내도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가치관, 그렇게 해서 이런 가치관들이 혼동되어서 네 명이 싸운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또 이전에는 이제 고부 갈등이 있었죠. 고부 갈등, 시어머니와 이렇게 며느리의 갈등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장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와 사위 간의 또 갈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정서적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 내용 밑에 있는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공감받지 못한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신앙 문제인데 어, 부부가 또 신앙 색깔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좀 남편이 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다. 기도도 좀 많이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좀 이렇게 성경도 많이 보고 뭐 그런 어떤 남편을 원할 수 있고 또 남편은 좀 아내가 좀 이렇게 가정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림도 하고 또 애들도 좀 케어를 잘 하고 이런 어떤 이제 욕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역 갈등은 요즘은 이제 우리 사회가 성과 위주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역사도 이제 열매를 성과를 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압박감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이제 부부간에도 이제 스트레스가 되어서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부부간에 양을 돕는 문제로
양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8번째는 이제 자녀 문제죠. 그래서 남편은 좀 자녀를 고지식하게 키우려는 마음이 있고, 또 아내는 좀 더 허용적으로 자녀를 키우려는 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부간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가족 생활 주기라는 것은 신혼 때는 또 신혼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자녀가 출산하면 또 출산할 때쯤 또 이제 부부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애들이 청소년기에는 또 이제 부부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녀가 이제 독립할 때 되면은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 해서 부부간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속에서 부부가 이제 갈등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부 관계에서 이제 싸움을 할 때 피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 싸움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부부도 격렬하게 싸우죠. 완벽하고 이상적인 부부는 책 속에만 있죠. 현실 속에는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이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그런 부부 관계였지만, 이제 타락한 다음부터는 싸우게 되었죠. 아무튼 현실에서는 완벽한 부부는 없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잘 싸우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트만이라는 이제 부부 심리 치료학자는 부부가 싸우더라도 이것만은 피하자,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비난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이제 평소 대화하는 게 아니죠. 싸움이 시작되면 거칠게 음성이 고조가 되고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화난 표정으로 거칠게 시작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비난할 때는 이제 항상 절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야. 당신은 절대 안 변해.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경멸이죠. 경멸은 이제 배우자가 열등하다는 폭언입니다. 그래서 적대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빈정거리고 욕설하고 콧방귀를 뀌는 거죠. 이런 거죠.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것이 있기나 해? 네 주제 파악이나 하라. 너무 무능해. 당신은 속물이야. 너무 게을러.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세 번째는 방어입니다. 방어는 이제 비난과 경멸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반격을 시도하겠죠. 그래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합리화를 하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냥 침묵해버리는, 그래서 너는 잘했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나 잘해. 너는 뭘 잘했어? 이제 그만하자. 다음에는 4번째는 이제 담쌓기죠. 이제 이 단계는 이제 마음을 이제 단다 버리는 거죠. 이제 회피하고 서로 반응하지 않고 눈을 쳐다보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부부 상담할 때 1분간 아이 컨택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부부에게 얘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서로 그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담쌓기를 하는 부부들은 정서적으로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눈을 그 60초 동안에 찾아보지 못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들은 이제 체념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담쌓기를 하며 살아가는 부부들입니다. 이 4가지는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도 다 있다. 그런데 이제 가족 치료사들이 발견한 것은 그래도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멸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 싸우더라도 예의를 지키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더라도 부드럽게 시작하고 또 부드럽게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관계가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보수 작업이 필요하죠. 우리가 건물도 낡으면 이제 보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몸도 이제 갱년기가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이제 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타임아웃을 부르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은 이제 운동 경기 중에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잠시
벤치에 와서 쉬면서 작전을 다시 짜는 거죠.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죠. 너무 갈등이 고조되면 잠시 그 현장을 벗어나서 뭐 1시간 동안 이렇게 현장을 벗어나서 잠시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갈등이 좀 줄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머가 참 또 중요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한마디의 유머는 굉장히 갈등을 줄여줄 수 있고 또 이제 칭찬해주고 제가 이제 부부 상담할 때도 이렇게 상대방을 좀 칭찬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는데 칭찬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부부 간에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갈등이 줄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손잡기가 있고 또 화제 바꾸기, 좀 화제를 바꾸고 너무나 그 갈등의 주제에 이제 고조가 되면은 그리고 또 타협점을 찾고 이런 식으로 보수 작업이 필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평소에 친밀감을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세이브하듯이 평소에 어떤 산책을 한다든지 또 외식을 한다든지 또 이제 기념일 뭐 생일날이라든지 결혼 기념일 때 뭐 꽃을 이제 사준다든지 뭐 선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여행하면서 또 성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친밀감을 평소에 이렇게 쌓을 때 갈등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 이제 우리 모든 이슈들을 아우르면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앞에 이렇게 4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과 공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주제를 3번째로 정해봤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일까? 뭐 폭력이 될 수 있겠죠. 뭐 때린다든지 폭언을 할 수 있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또 밥을 안 차려주는 이제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고 또 남편이 뭐 용돈을 안 준다든지 또 이제 아내가 늦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귀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친정에 뭐 며칠 동안 간다든지 이런 형벌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형벌은 소통의 단절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컷오프 하는 거죠. 부부간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소통은 단순히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소통은 친밀성을 보여주는 관계의 흐름이다. 친밀성을 보여주는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남편이 들어올 때 뭐 잘 왔습니까? 뭐 자녀가 들어올 때 학교에서 잘 왔니? 이렇게 어떤 정보만 교환할 뿐 아니라 생각과 또 감정과 신앙을 공유하는 것이 이렇게 진정한 소통이고 이제 친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통이 안 될 때 우리 몸으로 표현하자면 동맥경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것은 이제 혈관벽 내부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이제 피가 안 통함으로 인해서 뇌졸중이라든지 이제 뭐 심근경색이 오듯이 이게 부부가 소통이 안 될 때 어떤 갈등이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통이 잘 될 때 어떤 기분인가? 칼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성의 있게 들어준다고 느끼면 당장 눈가가 촉촉해진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내 감정과 입장을 알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다. 그래서 내 말을 성의 있게 들어준다면, 정말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힘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통의 단절은 우리가 소통의 단절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폐해는 공감을 상실하는 거죠. 이 공감을 상실하는 거. 공감이라는 건 무엇인가? feeling into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감정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공감이 없을 때 이제 부부간의 정서적
갈등이 반드시 발생하는 거죠.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내는 이제 정서를 원하죠. 정서에 공감해 주는 것을 원하고 남편은 지위를 확보해 주는 것을 원하죠. 우리가 남녀가 각각 다르죠. 남자는 화성에서 왔다.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정말 정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을 원하고 남편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 그 사람의 이제 지위를 인정하고 확보해 주는 것이 공감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공감을 잘할 때 자녀가 살아나죠. 예, 자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감의 대가이시죠. 공감의 대가이십니다. 여러 성경 장면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깊이 들어간 거죠. 정말 목마름을 느끼는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나도 목마르다. 이렇게 초반에 공감을 하셨죠. 초반부터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면 물동이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공감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배고픈 무리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시고 또 병든 자를 만져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 주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 물론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할 때가 있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먼저 깊이 공감해주는. 그래서 정답이 아니라 공감, 정서가 먼저다. 그래서 정서를 먼저 읽어주는 게 중요하죠.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충분히 사연을 듣고 막 초반에 그냥 답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상대방의 부부의 어떤 사연을 충분히 듣고 대답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그랬고 또 욕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많이 듣고 그 사람을 충분히 그 정서를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감 참 중요한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먼저는 내가 정말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가? 내가 정말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가? 여기서부터 공감이 시작됩니다. 한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얘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월급 받고 자기 삶을 알아서 잘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듣는 것이 힘듭니까?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아내나 남편이 짜증과 또 분노와 슬픔과 아픔과 불안과 외로움을 또 얘기하죠. 또 공허와 또 절망과 수치심을 얘기합니다. 이런 감정을 내가 담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사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목자님들 부부들은 이제 전투 모두 부부라고 하는데 사역을 정말 많은 십자가를 지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 되시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내용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concern, 염려와 그리고 desire, 바램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밥하기 싫어요. 이건 내용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밥하기 싫으냐? 밥을 해야지 식구들이 먹고 살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의 밑에 있는 저변에 있는 염려와 바람이 무엇인지 반찬을 못하면 무시해요. 가족들이 나를 무시해요. 나는 그리고 지쳐 있어요. 그리고 욕구는 잘해서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쉬고 싶어요.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이 염려와 바람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우리와 잘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염려와 바람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탄식에 귀 기울이시고 정말 작은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행위를 아시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나아가서 우리가 소통할 때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부간에 서로 염려와 바람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통과 공감이 되려면 우리 가정이 안전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할 때 우리의 가정 분위기가 어떠한가?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제 중학교에 다닐 때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같습니다. 이제 아버님에게 제가 이제 허리띠를 이제 교복을 매는 허리띠가 낡아서 아버님 제 허리띠가 낡았는데 허리띠 하나 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이 허리띠를 풀어서 저를 막 때리셨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듯이 막 저를 때렸는데 이제 당신이 볼 때는 허리띠가 새 건데 이렇게 사달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허리띠 때문에 뭐 창피하고 친구들에게 무시받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버님이 그것을 수용해주지 않고 저를 이렇게 때리고 제가 이제 또 삼남 이녀 중에 막내거든요. 출생 순위가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분위기에서는 그 아버님들이 이제 무시하죠. 그래서 이제 그후부터는 이렇게 이제 별로 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차가운 침묵이 된다든지 또 외면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무관심한다든지 아니면 공격한다든지 비난하는 거죠.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속상하냐? 목자가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쫀쫀하냐? 잊어버려. 왜 울어? 좋은 말 같은데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속상할 만하나 하다. 또 화가 났을 때 화나는 감정을 얘기했을 때 정말 화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읽어줬을 때 위로가 되고 이상하게 화가 쑥 내려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또 내 자녀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안전하다고 느낄까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 소감을. 제가 이제 가정을 이제 29년 차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또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뭐 이제 성숙하지 못한 때죠. 이제 말을 잘 듣지 않고 반발할 때 이제 같이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이제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이제 중2 때 제 아들이 교회에서 이제 센터에서 여러 목자님들이 이제 보는 가운데 제 말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이제 꼭 참고 있다가 이제 뭐 제가 화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아들을 막 때리면서 왜 그렇게 반항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사역이 이제 뭐 개척하느라 힘들고 또 열매도 별로 없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이 이제 반항하자 제가 옛날 그 중학교 때 허리띠를 사달라고 하자 제 아버지가 제게 채찍질을 하며 화를 내며 때렸듯이 저도 제 아버지처럼 제 아들에게 화를 내며 때렸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몹시 후회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 세대 간에 걸쳐서 정서가 전수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조상의 망령된 정서를 끊으려고 기도하며 투쟁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반발하고 인상을 쓰고 화를 낼 때 이에 같이 말려들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하고
또 담아내며 그들의 염려와 바램을 읽어주려고 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자녀들을 판단하지 않고 또 평가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면서 존중해주고 사랑했습니다. 네, 물질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며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를 때도 있었죠. 또 혼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 안전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은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신앙을 얘기하며 비교적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 부부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이제 뭐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버럭버럭 제가 소리를 지를 때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아내가 그럴 때마다 심장이 떨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렇게 버럭이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불안하고 두려울 때 또 제 사역이 실패하지 않을까 또 제가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제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아내에게 이제 투사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 나를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버러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승화시키자 투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성과에 상관없이 있는 모습 저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여전히 세워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저는 조금씩 이제 버럭하던 데서 부드럽게 아내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정말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내죠. 우리의 어떤 그래서 소감 발표도 하고 인생 소감도 발표하고 정말 드러내기 힘든 문제 했을 때 모든 목자님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전하게 담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거룩한 퇴행이다. 퇴행은 별로 안 좋은 거죠. 어린이 짓을 하는 건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울면서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퇴행이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힘이 나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전한 곳이 되면 좋겠고 그런 안전한 곳이 되도록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부부관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나타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부부관계를 상호 복종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두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 기사를 성취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호 복종은 sharing the power, 그래서 힘을 나누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힘을 공유한다는 것은 영향력의 수용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아내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또 아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때 남편이 그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수용하는 것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죠. 남편이 가정의 머리임을 알고 복종하라.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예민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휘포라는 것은 아래, 타소라는 것은 질서 있게 정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이렇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존경을 하는 것이고 남편의 권위는 이 그리스도의 지도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도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섬김과 희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희생할 때 아내는 복종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이제 머리로서 다스리기보다도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가 자신을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듯이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온전하게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정말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의 사랑은 29절에 보면은 양육과 보호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남편이 열심히 아내를 공급하는 것이고, 또 보호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의 어떤 해로부터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종과 사랑이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이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다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 다 믿음의 결혼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혼은 이제 처음에는 좀 소통과 공감이 뭐 이제 뭐 2주 소개받고 2주마다 뭐 결혼하는 분도 있고, 뭐 저는 이제 한 달에 결혼한 것 같은데, 저 처음에는 좀 소통과 공감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사랑하다 보면 정말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행복과 축복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어떤 부모를 보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란 것이, 인생에서 자란 것이 몇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결혼을 한 거. 예. 정말 이 타락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정말 믿음의 결혼이 귀하고 얼마나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 관계는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영원한 난제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강의 한번 한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좋아지면 좋겠지만은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워서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배우자라고 하죠? 배우자, 배웁시다. 배웁시다. 갈등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성숙하게 이게 기회가 되는 거죠. 갈등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염려와 바램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서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상대방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갈등을 이제 조정하게 됨으로써 성숙해 가게, 이제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놀라운 꿈과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일 32절에 보면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비밀이다.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은 1이다. 이건 참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을,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 공동체죠. 가정과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십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러한 꿈이 있는데,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부부관계,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